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돌짝밭입니다. 우리 5,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쌀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우리가 자연 이치로 세상 이치로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역사적이고 자연 이치를 가지고 비유로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성을 이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영의 이치를 우리가 또 풀어서 끄집어내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땅이 깊지 않은데 돌이 있는 그런 데시에 부러지면 해가 나서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건 이건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 21절을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한 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랐다라는 설명을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야. 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랐다라는 이 말씀의 해석을 주님이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갖고 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씨가 뿌려질 때 그 속에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면 항상 무엇이 오느냐 하면 기근과 환난과 고난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도 같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말씀으로 인하여 그래요. 말씀으로 인하여 뭐예요? 환난이나 기근이 박해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게 되어 있고 고난이 오게 되어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수없는 많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의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런 반복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광야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고 목적하신 그 열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뜻대로 바로 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사가 담겨져 있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을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네가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뭐 하시냐면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순종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주는, 이게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그냥 여기서 내 감정에 그냥 치우치는 그런 말에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삶 속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뭐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이와 같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과 의사와 당신의 성질을 우리에게 뭐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갖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연단과 훈련과 때로는 기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백성이 되어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0절 한번 더 볼까요? 20절에 13장 20절 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하였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광야 백성들이 이와 같이 수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한 이것들을 주셨는데 왜 먹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도 수없는 말씀들을 왜 자꾸 주시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의사와 계시성이 있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돌밭은 뭐예요? 흙이 얕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과 영양분이 약한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먹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뭐예요? 어떤 심령이냐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얕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약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험하지 못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얕은 땅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해가 돋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말씀들을
왜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웃기고 감동을 주고 우리를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이 은혜스러운 설교는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외쳐지는 그런 모든 말씀에 허상인 게 왜 허상이냐면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가지만 나가면은 아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어야 되냐면 의사성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성으로 담겨진 의사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의 이치와 능력으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뭐예요? 영의 이치와 지혜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이 깊지 않다는 것은 깊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먹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관과 세상적인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먹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은 뭘 상징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물이 흘러서 동으로 흘러서 가는데 일천척을 흐르면서 정량하니까 어디에 나왔다 그랬어요? 발목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또 흘러서 일천척 위에 정량하니 무릎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일천척 위에 허리에 흘렀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가슴에. 자, 발목과 무릎의 신앙은 아직까지 뭘 말할까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복되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적어도 오야 되냐면 허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띠에 오는 그 물줄기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아하는 신앙이다? 깨달아 먹는 신앙.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이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즉시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어떤 신앙관이 나올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뭐예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즉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어떤 수준이냐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말씀을 먹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살피고 묵상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면 저게 맞는가? 내 마음에서 머리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옳은 말씀인가? 왜? 여태까지 율법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 근데 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파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막 머리에서 혼란이 오고 심란해지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자꾸 뭐예요? 비교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옳은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먹게 되어져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딘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이 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던 사람,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말씀이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 의의 말씀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즉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상상해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정욕에 맞는 말이고 육에 속한 말이에요. 은혜에 속한 말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과 육신에 속한 말들을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되새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영양분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와하고 하나님의 의사성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치적으로, 증거와 이치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핵심의 문제는 땅이 얕은 것과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또 이 흙이 얕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치적으로 한번 보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땅 속에 있죠. 이치적으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돌을 또 그 땅 위에 있는 돌을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뭐예요? 많은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피난처요, 요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증거의 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돌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요? 땅 위에 있는 돌. 그 돌을 가지고 이건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힘이요, 능력이요, 또 증거의 돌로 우리에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땅 속에 있는 돌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돌을 누가 숨겨놨을까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돌이래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돌로 인해서 씨가 잘 자라지 못한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심어놓은 돌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나온 그 심령으로 만들어진 돌이 이 땅 속에 있는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돌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잠시 좀 이따 봅시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돌의 의미, 증거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다 뺏어갔죠. 그러고 그러니까 형의 이 진노가 일어나서 형의 진노를 피해서 어디로 나가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길가에서 어떤 들에서 자게 되죠. 그 자게 되면서 하는 것이 10절 11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땅 위에 섰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위해 사닥다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와요. 그 음성이 뭐냐면,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마음의 심령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다 그 무서운 데서 잤는데, 돌베개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주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 지키며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얼마나 기쁨에 충만해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어 놓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가져갔던 무엇을? 기름을 그 옷에 붓고 돌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말로 잊지 못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물론 우리가 말씀의 성경 구조로 우리가 부딪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인지 몽상인지 비슷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분명히 와진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지지대와 같은, 나를 지켜주는 은혜의 터전이 되는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야곱이 이 사건을 가지고 수없이 반복하며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돌을 가지고 돌단을 쌓는데 왜 돌을 가지고 단을 쌓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뜻이 나오지 않았죠. 우리 여호수아 4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또한 사건이,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1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한 사람씩,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흐르던 물들이 끊겨지고 이제 땅이 드러났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다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주하여 그 속에 언약궤가 밟아진,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메마른 땅이 되어진 그곳에서 12돌을 모아서 강 위에다가 12돌을 쌓으래요. 그리고 또 하나씩을 취해서 자기가 거하는 처소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게, 그래서 두 단을 쌓게 되어져요. 그 두 단이 뭐냐면, 하나는 물이 끊겨진 속에서 돌단을 쌓았고, 하나는 자기 처소로 가져서 나중에 길갈에다가 오늘 이 돌단을 쌓게 되어지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또 어떠한 신기한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은혜의 터전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자, 이
요단강에서 쌓았던 물들은, 이 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서 나오면 그 물이 흘러버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고 나온 돌은 길갈에 세워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자, 길갈에 세운 목적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끄집어 가져온 것은 길갈의 돌단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돌을 볼 때마다 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라? 기억하게 하라. 기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준 거예요? 증거의 돌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의 돌이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다 증거의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든 것이 이 증거의 돌이에요. 그렇다면 요단강 속에다가 세워진 증거돌은 뭐냐 말이에요. 요단강 속에 세워진 증거돌은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속에 오늘 보여지고 오늘 어떤 기록으로 남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어디에다가 담겨 놓았어요? 내 마음과 심령에 담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이에요. 물로 이제 지나가니까 덮여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건적으로 오늘 보여지고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령에 깨달아 내 마음에 가져진 증거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물론 바울이 겉으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많은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많은 환난을 받. 이것도 예수의 흔적이지만 이 무슨 흔적이? 이건 겉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증거는 우리 속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요단강 속에 담겨진 증거의 돌이에요. 바깥에 나온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의 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것이 이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옹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몰랐죠. 그러니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표면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통해서 증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시대 사람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뭘 증거의 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와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은 말씀하셔서 그 속에 뭐예요? 물에 오늘 요단강 속에 담겨진 물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켜주고 신앙을 지켜주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때로는 나를 붙잡게 해주잖아요. 힘겹고 고난과 어려움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무슨 것 때문에? 내 속에 그와 같이
나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의 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돌은 이제 뭐예요? 증거의 돌로 딱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에는 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갖고 거기다 기름을 넣어요? 자, 야곱이죠. 야곱이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꼭 가져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응? 기름이에요. 기름.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진리를, 신앙을 갖고 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을 갖고 갔다라는 것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시대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뭐예요? 가슴 속에 오늘 흔적을 가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돌을 가지고는 왜 돌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가를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돌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짊어지고 가면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 갈라지게 된다.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교훈도 나오죠. 그 교훈은 뭐예요? 요단강 사건이요, 험난아니고 고난과 모든 것이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강을 의미하고, 때로는 또 세례의 강을, 성령 세례의 강을 하고, 하나는 고난의 강이다 그래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역성 속에 우리가 성도가 헤쳐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그럼 그 역사를 이루심을 받을 때 내 속에 뭐를 가지게 돼요? 요단강에 세워진 돌과 같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이 이제 그냥 돌이 아니라 증거의 돌로 그렇게 보여져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하고, 마지막 23장에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방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와 찔기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설교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종류를, 마지막 설교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24장 26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이걸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견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목사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자, 확실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돌을 세우고 내가 여기까지 너에게 설교한 모든 말을 이 돌이 들었나니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증거의 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돌을 갖고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 돌이 너희 가슴 속에서 마음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온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2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학개서 2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학개서 한번 펴봅시다. 학개서 2장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11페이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로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이른즉 20고로뿐이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을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왜 이 돌을 갖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지만 오늘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신앙의 아름다운 견고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헛된 것들로 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간음과 살인과 모든 더러운 것들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돌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석으로 계시록 2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성전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돌로 지어졌지만 그 돌의 모형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을 신앙의 집을 짓는 걸 말하더라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뭐하지 아니하더라?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돌 위에 돌이 옛날 성경은 첨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에서 조금밖에 못 맺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지고 그 지어지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 자, 이와 같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의 돌이에요. 그 증거의 돌을 가지고 뭐하라?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뭐하라? 세우라. 견고하게 세우라.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지을 때 성전의 방이 30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 속에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속에 드러난 이 상징하는 돌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반석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증거의 돌이에요. 성전을 짓는 재료로 하나님이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돌을 우리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 돌이 반석이고 또 증거의 돌이고 또 성전을 짓는 재료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모든 돌이 다 그러냐? 아니다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대적의 반석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랬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이 문주방과 문설주 곁에 자기들의 문설주와 문을 두었다 그랬죠.
항상 이래요. 성경을 볼 때 한간쪽으로만 하나만 쫙 들어가면 잘못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이 옳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적의 반석도 있고 날카롭고 뾰족한 돌도 있고 절벽의 돌도 있어요. 이런 돌들은 성경에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적의 교훈들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도 다 뭐예요? 구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증거를 바라보고 먹고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땅 속에 박힌 돌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돌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심어놓은 돌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통하여 마귀의 성질로 심어놓은 돌이에요. 자, 이치적으로 아까 이 돌은 어디 속에 있다?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진 악한 성질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7장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19절을 봅시다. 아니 그 밑 어디 있지?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땅 속에 베낀 돌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돌이에요. 이 돌은 여기서 말하는데 다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 속에 더러워진 그 모든 더러워진 땅인데 그 땅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 악독과 속임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고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왔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누구든지 이 돌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러니 이 돌들을 기경에서 걸러내고 빼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한 말씀, 의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더라.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아니한 때를 네가 봐라. 열매를 50을 내야 되는데 10밖에 안 오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것을, 아니 오늘 우리나라 말로 두마지에다가 심었는데 거기에서 쌀 한 대 나온다면 이게 뭐예요? 그만큼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해도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고 왜? 뭐 때문에?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쓴뿌리가 바로 돌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성질들, 타락한 우리가 선악과 먹고 베껴진 이 나쁜 쓴뿌리들이 나올 때마다 가족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 뭐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더러운 이 쓴 뿌리, 더러운 돌밭이 오늘 선악과 따먹고 나온 밭인데, 이것이 기경이 되어서 자꾸 옛날 어른들은, 지금은 땅이 나무도 농사를 안 하지만 산 비탈까지도 어지간하면 다 땅을 개간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한번 개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돌이 많은가. 그래서 옛날 산과 같은 그 밭을 가보면 밭둑이 뭔지 아세요? 다 돌로 돼 있어요. 왜? 그게 개간하면서 나온 돌이에요. 그 돌을 다 패내지 않으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이치도 보여주다. 자연적인 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그곳에서 나오게 되냐. 그래서 들과 같은 심령은 가인과 같은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살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행위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이미 심령 속에서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행실적으로 행위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쓴뿌리로 가득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상대방을 마음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요. 갈수록 얼마나 이 시대가 강팍해지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며칠 사이에도 그런 분을 2번이나 들었는데, 요즘 교통사고를 나면 그냥 두려눕는데요. 조그마한 기스가 하나 났는데도 그냥 가서 병원 가서 해갖고 그렇게 눕는다네. 참 시대가 너무 강팍해져 가는 시대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그 속에 가득한 돌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하는데 해결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교회 안에서 수없는 것들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율법교회에서 해결은 보여지고 행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자꾸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웠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실은 아무리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회개의 방법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수술을 하지 못하더라. 근본적으로 수술을 안 하면 뭐예요? 이 속에 박힌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빼내야지요. 이 돌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치료 방법을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겉을 깨끗이 하나 속을 깨끗이 하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자, 아까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감춰놓고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외식이다 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 육지를 조주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하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16절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렇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제가 잘못 적어놓은 봅시다. 안을 깨끗이 하라고 어딨죠? 26절. 예, 26절 봅시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겉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자꾸 포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롭고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모습들은 다 뭘까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뭐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안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뭘로 나오냐면 행하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교훈을 지켜라, 순종하라, 다 행하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속은 더럽고 타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행하냐.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행한 것처럼, 의로워지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거룩해 보이잖아요. 더 썩었는데 속은.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왜 이렇게 이런 이 사회적 문제가 되나 모르겠어요. 특히 목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을 깨끗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속을 고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단일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와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나의 속에 있는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꺼집어내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내 속에 박힌 돌들이 빼어지고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질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이질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단일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양식으로 아멘하게 먹고 먹으면 내 속에 쓴 뿌리들이 자꾸 빼내어지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위적인 것을 갖고 회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는 멀리 해 있는 사람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회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율법을 갖고 어겼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회개의 방향이 바뀌죠. 진리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일되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지게 하는 회개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하시래요. 근데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무엇을 믿지 아니하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믿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않았다. 진리를 믿어야 그분의 마음이 오고 지식이 오고 뜻이 오고 그분의 그 소원 목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쓴 뿌리들이 뽑혀나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은 의사 단일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교회 안에서 많이 그 음성을 듣지만 진리를 와서 외치면은 진리를 받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주님이 오셨는데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이제 죄를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의를 주장했고 하나님의 의사와 삐뚤어지고 그분의 뜻과 목적 소원에서 멀리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히 행위적인 것 갖고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의사 단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회개를 가기 때문에 그만큼 회개한 만큼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행하시고 내가 죄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또 넘어갔네요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의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이제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더러운 육의 관념으로 감춰둔 것을 가지고 오늘날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흙이 얕은 뿌리가 약한 세상 자기 정욕과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아멘하면서 받아듣고 영의 이치적으로 진리를 우리는 먹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회의 생활 속에서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요? 헌신과 봉사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는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그분의 마음과 사상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바뀌었던 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 신앙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얼마나 싸움에서 이길까? 왜?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사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세상 노래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노래 참 세상에 사랑의 노래가 참 많잖아요.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한대요. 우리 막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사랑이 나를 힘들게 근데 이 세상 노래가 얼마나 감염성이 세상 멜로디는 너무 아주 짜릿짜릿하거든. 찬송보다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면 그게 멜로디가 아주 감미롭게 오거든요. 세상 노래는 다 그래요.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 때문에 슬프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요. 세상 노래가 사랑이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게 하지도 않아요. 괴롭히지도 않아요. 고통스러운 세상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게 틀려요. 세상 사랑을 했더니 거기에서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게 병이 오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게 되어지더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흡족해지고 내 영혼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배우니 내 입술에는 찬송이 있고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나이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우리는 받아야 돼. 그 예수 사랑은 진리 사랑에 그 진리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쓴 뿌리들이 자꾸 뽑혀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